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시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뜻을 알 듯 하기도 하고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는 듯 하고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그런 궁금증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각 것마다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성경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 가운데는 평생 이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는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슴 가운데에 중심에 자리케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경청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부모님의 사랑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조건적이고 변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왜 조건적이냐 하면 인간은 자신이 좋아하는 취향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좋아하는 모습, 성격, 직업 등이 따로 있죠. 얼굴이 가름한가, 둥근형인가, 근육질인가, 군살 없이 말쑥한가, 선비형인가, 아니면 군인형인가, 외향적인가, 내성적인가, 이런 것들 조건에 따라서 인간의 사랑은 많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죠. 그런데 그 조건마저도 시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시대 상황이나 시대 정신에 따라서 인간의 사랑은 많이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배우자, 직업별 인기 순위는 계속 바뀌죠. 한때 대학가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잘생긴 남학생과 못생긴 여학생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하는 말, 여학생 아버지가 재벌인가 봐. 그렇게. 잘생긴 여학생과 못생긴 남학생이 걸어갈 때면 남학생이 고시를 패스했는가 봐. 못생긴 여학생과 못생긴 남학생이 지나가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쟤네들 진짜 사랑하나 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인간의 사랑은 그 사랑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랑의 이유가 있다? 사랑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사랑이 조건적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인간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무 조건 달지 않고 존재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일한 형태의 문구를 두 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동일한 형태를 두 번 사용하고 있죠. 우리의 연약성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합니다. 지혜가 부족하여서 우둔합니다. 성격이 괴팍합니다. 남을 쉽게 정죄합니다. 시기와 미움이 가득합니다. 건강하지 못하여 질병에 잘 노출됩니다. 우리 연약성을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죠.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 쌓여 있습니다. 입에는 항상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삽니다. 항상 부정적입니다. 신앙에 의심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거짓말과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참 많이도 속여왔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또 이야기하자면 며칠 밤을 쉬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처럼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두시고 큰 사랑을 베푸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두시고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 우리는 잊고 있죠.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랑일까?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인간은 낭만이 있을 때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얼굴도 보지 않고 부모들이 서로 약조해서 결혼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인간은 낭만이 있을 때 사랑을 시작할 수 있죠. 그런데 낭만만 가지고 사랑을 계속 유지하거나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서로 간에 내어주고 변치 않는다고 하는 신뢰가 있을 때에 그 사랑은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을 좋아하는 남학생이 계속 치근거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은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전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공부하던 도서관도 1층에서 6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치근거렸습니다. 어느 흐린 날 이 학생이 공부하다가 커피 생각이 나서 자판기 앞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6층 자판기가 그날따라 고장이 났습니다. 자판기가 1층에 하나 있긴 한데 1층까지 내려와서 또 공부하자니 힘들고 해서 다시 자리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찰나에 누군가 계단을 후다닥 하면서 뛰어 올라왔습니다. 뒤돌아보니까 누구였겠습니까? 그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학생은 또 수작을 부리는 모양이다,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학생의 양손에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마시기 원했던 커피, 그것도 2잔이.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커피를 조금 흘려가지고 남학생 손에 묻어 있는 거예요. 남학생은 숨을 헐떡이면서 그 여학생에게 커피 한 잔이 아니라 2잔을 모두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안, 너에게 식지 않은 커피를 주려고 급하게 뛰어 올라오다가 너무 많이 흘렸어. 그렇지만 이 2잔을 합치면 1잔 양이 될 거야. 자, 마셔. 2잔을 내밀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2가지를 못하겠더랍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그 남학생을 미워하지 못하겠고, 두 번째는 그 두 잔을 한 잔으로 합치지도 못하겠더랍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반잔짜리 커피를 마시면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부터 사귀기 시작해서 결혼했답니다. 여러분, 딱 폼이 딱 그 폼이에요. 목사님 왜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들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런 낭만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낭만이 없으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것 같이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해보면 낭만은 식어들고 때로는 다툼이 있고 서로 냉랭할 때도 있습니다. 네, 가끔씩 많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그러므로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낭만과 함께 세월 속에서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을 형성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 결혼 생활은 더욱 든든해 가는 법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실 때에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길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원망불평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많이 부족한 까닭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고백과 행동이 변덕스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고백이 이처럼 변덕스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도, 유혹을 받아 어둠 속을 헤맬 때에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낭만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과 악을 행할 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이 사랑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크고 놀라운 그 사랑임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아, 그렇구나, 변함없는 사랑이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이로구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다시 새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신뢰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형성된 결혼 생활이, 때로는 우리 허물 때문에 그 생활이 비록 롤러코스터를 탈 때가 있습니다. 우리 허물 때문에. 하지만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 생활은 언제나 탄탄하게 견고해집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장발장으로 알려지기도 했고, 레미 제나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장발장이 감옥에서 탈옥해서 신부님 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는 암묵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는데 신부님 집에 있는 그 미사를 집전할 때 쓰는 은수저를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장발장을 잡아서 신부님에게로 데리고 왔어요. 경찰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신부님 댁에서 훔친 것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신부님이 화를 벌컥 냅니다. 장발장, 내가 당신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어. 내가 어제 은초 때도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은수저만 가져갔나? 아,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신부님이 장발장을 위기에서 구해 주었죠. 경찰관이 오해의 표정을 지으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때 장발장이 신부님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때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은으로 자네 영혼을 사네. 이 은으로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네. 그러니 이제 자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절망과 증오에서 벗어나게나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설 속의 신부님은 주님의 그 사랑을 잘 알기에 귀중한 은수저와 은초대를 장발장에게 내어주어 장발장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생명까지 내어주는 주님의 사랑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무지 애를 썼습니다. 바울은 전도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기가 개척하여 세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로 사도 바울을 속이 썩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 그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처럼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나름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 삼기 위해서 한번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까닭은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미리 이미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소망을 두십니다. 기대를 하십니다. 예. 지금의 우리 모습과는 다른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런 소망을 우리 가운데 두십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소망을 두셨기 때문에 그 소망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이루어내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 소망을 이루어내는 사랑을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이사야 64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뭐라고요? 진흙.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공이라고도 하지요. 토기장이 진흙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흙을 소중히 여기고 특별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를 진흙을 사랑한 사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공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해서 진흙이 덥다고 에어컨 틀어주지 않습니다. 진흙이 춥다고 히터 켜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토기장이는 진흙의 소원과는 전혀 반대의 행동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진흙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진흙을 고온체에 흔들어 칩니다. 진흙이 심하게 흔들려서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토기장이는 흔들어 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야 진흙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고운 진흙, 순전한 진흙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물을 적절히 섞어서 찰진 진흙덩이를 만듭니다. 진흙은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입고 싶어요, 그렇게 말해도 도공은 손으로 물을 끼얹고 주무릅니다. 적당히 찰진 진흙덩이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 진흙덩이를 선반에 얹어서 계획한 모양으로 빚습니다. 선반을 돌리죠. 발로 막 돌려가지고 빠른 속도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모양을 만들어내지요. 진흙이 어지럽다고 좀 멈춰달라고 해도 토기장이는 늦추지 않습니다. 빠르기만 한 속도는 한결같습니다. 계획한 모양대로 다 빚을 때까지 그 속도는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계획한 모양대로 다 빚었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이 제발 거기에는
넣지 마세요, 넣지 마세요 애원해도 묵묵히 불이, 참나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가마에 넣습니다. 빚어진 진흙이 너무 힘든 고통이라고 몸부림쳐도 토기장이는 그만두지 않습니다. 빚어진 진흙이 가마 속에서 벌겋게 달궈지는 동안 진흙에 대한 토기장이의 기대도, 토기장이의 소망도 함께 익어가고 함께 굽혀지게 됩니다. 결국 진흙은 토기장이의 기대대로 정말 멋진 작품으로 탄생하게 되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진흙과 같은 우리에게 기대를 거십니다. 그 기대를 가지시고 그 소망을 가지시고 치고 주무르고 빚고 구워서 결국은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마침내 이루어지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문현중앙교회가 이 지역에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복으로서 선한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백성 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위인을 많이 배출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럴까 탐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탐방한 사람들이 마을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위인들이 많이 태어났다면서요? 그렇게 물으니까 마을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닌데요, 우리 고을에는 위인은 난 적이 없고 아이들밖에 난 적이 없는데요. 좀 우습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아이들밖에 안 태어납니다. 하지만 아직 아이일 때에 그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소망을 두고 마을 사람 모두가 가장 귀한 사랑을 내어줄 때, 내어주는 그 사랑을 베풀 때 어찌 위인이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런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에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닮아가려고 애쓰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성도로 인하여서 교회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소망이 있게 되겠죠.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받는 6명의 우리 성도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잘 가슴에 새겨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나아가는 일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연약함이 많고 아직도 죄악이 가득한데 그런데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명까지도 저희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지리도 못 났는데도 소망 두시고 기대하시고 결국 이뤄내시는 하나님,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 사랑 풍성하게 누려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가족들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형제들에게 전하고 그 사랑을 주님 실천해 나가는 문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